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기 어려운 사람.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회복이 쉽지 않은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회복되길 원하시면 아멘.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길 원하시면 아멘. 또 다른 고난이 오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할 건데요, 오늘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 내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는 더디 회복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늘 깨뜨립시다. 필요 없는 것을 깨뜨립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나아갑시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쭉 악한 생각을 나열하셨고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을 힘들게, 사람을 실패하게, 사람을 후퇴하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라고 하는 이 요인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사람이 힘든 이유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보여지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적인 요인을 받아들인 내 내면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요인만 알아도 발생된 문제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옆에서 따라다녀요. 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그들에게 저장되어진 지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장로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룰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하나씩 덕덕 죄덩어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건 영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을 쫓아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자비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 즉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늘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하는 거야. 기도를 막 길게 하거나, 아니면 옷수를 길게 달아서 거룩해 보이거나, 긴 옷을 입어서 뭔가 그들과는 좀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잔치의 상석이나 아니면 회당의 높은 자리 같은 데 앉아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전통이 되어진 거야. 전통.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 밖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가지고 살아온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항상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그들이 지켜온 전통이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이기 때문에 늘 그들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입력된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는 어떤 지식이 입력되어서 이 지식을 통과해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게 저장된 이 지식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지식이며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식인가, 이것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에 들어있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그 지식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막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누구 기준인 거예요? 그런 거죠. 항상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석함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해석한 방식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 그 전통에 매여 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먹어서 뒤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생각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야. 탐욕과 거짓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교만과 광패와, 막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온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건 뭐 한도 끝도 없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이것을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보따리로 좀 쌓아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예를 들면 나의 기준의 생각, 자기 개념, 자기가 바라본 관점에 의해서 입력된 지식, 또 잘못된 정체성의 지식, 잘못된 개념이나 고정관념의 모든 지식들이 내 안에 쌓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내 기준인 거예요. 부모님이 해준 음식, 우리 엄마가 해준 것만 맛있고 아내가 해준 음식은 우리 엄마 맛이 안 나서 안 맛있어. 되게 남자들이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을 때가 언제냐면 엄마가 해준 맛과 비스무리하게 느껴질 때, 이때 음식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대부분. 왜? 그동안 내가 먹은 음식이 내 입맛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맛있는 건 누구만 맛있는 거예요? 나만 맛있는 거지. 동네 사람 전부가 다 맛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주관적인 지식의 기준이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해준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는 맛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 당신이 해온 음식이 참 맛있네 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입맛에 안 맞아. 이건 자기 기준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속에 입력된 모든 지식으로 평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준이 어떻게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성공적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후퇴하며 늘 실패만 반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입력된 지식에 의하여서 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늘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입력된, 즉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들을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네 속 좀 한번 들여다볼까, 이런 거예요.
지금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뒤로 다 나간다. 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들이 더럽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자구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어. 그래서 계속 품었더니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온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엄마가 가져다 준 거 다 먹고 보호를 받고 자라고 날개가 움직이게 되고 힘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먹을 걸 찾을 어느 시기쯤 된 어느 때쯤에 훅 떠나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던 자구새의 입장에서는 그 알을 품고 있었던 시간만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둑질 맞은 거예요. 헛수고한 거지. 헛고생을 한 거고, 언젠가는 나에게서 다 없어져 버릴 무가치한 무용지물이 될 요인을 안에다 잔뜩 품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마음의 희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이 요인이 훅 빠져나가면서 빈털터리가 되고, 그때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된, 그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요인의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자구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히 더러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 안에 있는 많은 탐욕이나 방탕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나 교만이나 기타 많은 이 요인은 자구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은 상태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는 요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내면에 쌓여 있는 불필요한 것들, 언젠가는 이것이 다 날아가 버리면 나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내가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손을 씻고 먹어야지. 손을 씻지도 않고 먹으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진짜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고집 피우고 우기는 그 똥꼬집 부리면서 하는 그 있잖아요. 응?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회복이 안 되거나 회복이 더디돼. 다시 말하면 아예 변화가 안 되거나 변화가 더디돼요. 그럼 변화가 더디되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왜 또 변화가 더디되는 것일까요? 그럼 변화가 빨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설정된 생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20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였었노라. 언제쯤, 과거 언제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자기 안에 설정하고 저장했냐면,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저 여자를 다른 남자가 보면 탐낼 거야. 그러면 결국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가겠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설정해 놓고 저장하고 눌러버렸어. 클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정된 것이 안에 입력이 됐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설정된 그 지식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놓치게 될까?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며 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누추한 지식, 잘못된 지식을 덜어내지 못하면 회복이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도 단순히 몸이 아픈 건 고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신경성으로 온 소화불량, 신경성으로 온 불면증, 신경성으로 온 정신질환, 이 병은 고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의사도 그거 못 고치니까 신경 안정제를 먹인단 말이에요. 왜? 신경이 막 움직이면서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신경이 활동을 못하게 잠재워 버려, 신경을. 그게 신경 안정제란 말이에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경 안정제가 치료제입니까? 일시적으로 응급조치로 일시적으로 치료되는 것 같지만, 신경 안정제는 완전한 치료를 나타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인해 온 여러 요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마음 안에서 온 많은 잘못된 지식,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처럼 우리 안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온 많은 경험된 부정적인 지식이 내 안에 잔뜩 있는데, 어느 날인가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폭발시켜버리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더디가 하는 거예요. 회복이 더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 대한 이 문제, 염려되는 문제, 이미 뭐 염려될 문제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염려되는 문제가 와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아니면 염려가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네?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뭐 인생에 힘겨운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된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지. 갑자기 막 가다가 사람들이 옆을 탁 지나가. 그러면 오빠 그러는 거야. 응? 그리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이제 밥집에 들어갔어요. 국밥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유, 그냥 너무 둘이 잘 어울리네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있다가 동생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누이 동생으로 갑자기 변신하는데, 이게 장소를 옮기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가면 이런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될까요? 오빠 동생이라고 했으니 오히려 근심이 진짜 문제로 오게 되는 요인이 돼버린 거야. 차라리 내가 지켜주고 내 아내입니다, 그래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이두박근 삼두박근 키워서 내가 저들을 못 데려가게, 저들과 싸워 이겨야지, 이 방법은 왜 생각이 안 될까? 그냥 데려가도 좋으니까 그냥 넘겨주고 나는 살아야지, 이걸 설정해 놓고 그 방법을 적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기근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그렇게 많이 두진 않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제 문제인가? 이렇게 자기 안에 설정된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다가 중년이 되면 떠나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롭고 근심된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품지 않아야 될 생각을 안에 품으면 인생에서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국 사라는 애굽왕 바로에게 끌려가게 되고, 여차저차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구출받아서 살아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행동을 언제까지 했냐면 이삭을 얻기 전까지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이삭을 얻을 때까지 그 행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부부가 행복했을까?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 있는 그 밤에 그 여자는 행복했겠어요? 즐거웠겠냐고. 남편에 대한 원망은 안 했겠냐고.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야 그게. 만약에 당신 데려간다고 나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이 나를 오빠라고만 속여줘. 그러면 뭐 더 복잡한 일 안 생겨. 그리고 그냥 척척 다른 남자한테 자기 여자를 보내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건져내야 할 요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민족이에요.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을 통해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자손이잖아요. 자손. 자, 자손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굳이 누이라고 소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 새겨지지 않았다? 안 새겨진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말씀이 안 새겨지면 이런 문제 발생해. 모태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가 설정해서 저장한 그 지식이 너무 강한 거야.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관점, 자기 기준, 자기 고정관념, 자기 지식, 자기가 뭐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그 위에 떨어지는데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저는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 없으면 도루묵이에요. 기도 사역자가 능력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모든 일이 100% 그냥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냐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절대 나빠지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받고 난 후에도 통증이 오고 욱신거려도 이 사람은 어떻게 믿냐면 이건 그냥 잠깐 올라오는 현상이야. 하나님은 고치셨으니까 나는 이미 좋아졌어.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그만 어떤 현상이 오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해서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헌신 열심히 하고 여러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삶에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어졌을까? 안 믿어졌을까? 믿어졌으면 하갈한테 들어갔겠어요? 예? 이스마엘 낳겠어요? 지금도 전쟁 때문에 이렇게 후손 대대로 지금도 피 튀기는 싸움 싸우고 있잖아. 이삭과 이스마엘이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저기 밤에 데리고 나가서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무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생각 깨뜨려 버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심겨져야 돼. 이게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은 가는 곳마다 나를 오빠라고 불러야 돼. 이게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밖에 데리고 나가서 무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 은혜를 말하는 거야. 그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믿어졌다면 하갈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도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내 아내는 예뻐. 이게 마음 안에 딱 설정이 됐는데요, 이게 깨뜨려지질 않는 거예요. 89세가 돼도 내 여자는 이뻐. 그래서 언젠가는 저 여자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일 거야. 이게 자기 속에서 깨뜨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 말씀이 그걸 깨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게 완고해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없어도 될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씨앗이 되어서 믿어져야 돼.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 시간이 지나 내 아내가 경수가 끝났네? 그러면 이건 뭐야?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거야? 이러면 이때 또 다시 뭔 문제가 발생돼요? 옛날 내가 다시 돌아와. 근데 이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의 경수가 끝났어도 하나님은 하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 하나님은.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자꾸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갑자기 두려움이 와. 갑자기 걱정 근심이 훅 나에게 들어와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깨져서 그래. 내 생각이 안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피 튀기게 싸우는 거예요.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복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가 강하다는 건 그냥 내가 강해 이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입력된 모든 지식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했던 내 지식과 계속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부셔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헌신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이걸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는가? 여러분, 주의 종은 회복시키고 싶죠.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빨리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자리에 빨리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주의 종은 늘 근심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답이 안 나와. 왜? 이 답은 주의 종이 주는 게 아니야. 그 답은 누가 설정해야 되냐면 각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설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누추한 생각, 여러분 미움도 이제 버려버리세요. 미움도. 예전에 섭섭했던 문제도 버려버리세요. 제가 우리 영성훈련학교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진짜 딱 아들 하나, 청산과부. 이게 가장 악조건이야, 여자한테는. 예? 여자한테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남편이자 곧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자기가 차지하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신랑 신부 자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분을 상담했는데 지금 훈련소에 그런 분이 또 오셨어, 한 분이. 그 시어머니가 이게 그 신랑하고 신부가 자려고 하면 가운데로 꼭 돌아 주무신대. 그러더니 첫 아이를 하나 출산을 하고 나니까 애비야, 네가 자다가 깔아뭉갤 수 있으니까 저 방으로 가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아들을 다른 방으로 보내놓고. 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에? 아들이 아내를 끌어안고 행복해 할 때 내 아들이 행복한 거잖아. 그러면 진짜 부모이고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내 아들이 행복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도 불행한데 며느리 네가 먼복이 많아서 내 아들 같은 녀석을 만나. 난 못 줘. 이러는 거야.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고정관념에 다 그 안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수 전하면 예수가 전해질까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하고 천국 같이 가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회복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하고 5년, 10년, 15년 같이 가는데 진짜 회복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강한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지 않아. 자꾸 와서 마귀가 금방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짝밭이니까. 내 마음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이게 막 돌짝밭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대. 근데 이게 하나 품어서 떠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한 10개, 20개 품었는데 어느 날 훅 빠져나갔어 봐. 이 사람 자기 정신으로 살겠어요? 못 산다니까요. 왜 누가 만든 거야, 그런 인생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를 쪼개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쪼개버리는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서 위력을 발생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삶이 힘들어.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는 건 자기 생각을 쪼개지 않아서 그래. 자기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요 깨뜨려야 돼. 이걸 어떻게 뭘로 깨뜨려? 어떻게 깨뜨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커져야 깨져요. 그래서 새기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오늘 듣고 은혜롭고 좋았어. 자, 고민해 봅시다. 부흥 집회 했을 때 은혜로웠어요. 은혜로운 것과 내가 변화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리면서 은혜로웠어요. 그것과 여러분이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건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은혜로웠어, 이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한테서 커져야 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또 그렇게 놀라우셔? 오래 참으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셨어? 이게 말씀이 점점 파워가 커져서 이 파워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모든 내가 낳지 않은 품은 알, 이 허탄하게 인생을 보내는 자고새로 비유된 이러한 삶이 아닌 말씀의 위력이 내 안에 있는 걸 깨뜨려 부셔야, 그래야 내가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되시길 원하십니까? 회복되시길 원하십니까? 결국은 변화되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좋아지지 않아요. 예수 30년 믿어도 안 좋아요. 기도만 하면 다 돼? 네? 기도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만사가 지금 변화됐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지금까지 살았어요. 뭘 변화시켰어? 그게 기도하고 하는데 뭐가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강력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이 말씀이 나를 깨뜨려 부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치유사역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주양TV에서 재미있는 성경대학, 성경 공부, 그것을 창세기 1강에서 맨 밑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강에서부터 제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 듣다가 치유받은 분 많습니다. 공황장애도 정신질환도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도 받으면서 그 공부하면서 그게 회복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안 보는 분들이 많아. 속이 텅 비었어. 그래갖고 나로 가득 차 있어. 그래갖고 자기가 낳지 않은 알만 잔뜩 품고 있어, 여기에다가. 그리고 어느 땐가 되면은 이것이 내가 기대했던, 세상의 것을 바라봤던, 저 사람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이 훅 날아가서 말 그대로 공허함 자체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올까요? 죽어버릴까? 극단적 선택을 할까? 막 우울해. 난 기운이 없어. 난 힘들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의 종을 돕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저도 여러분도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도 찬양에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며 집중하고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서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가정이 있고 제 자녀들이 있어요. 나도 내 영역 안에 받아야 될 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의 복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내가 내 자신이 쪼개지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내가 낳지 않은 알, 어둠이 가져다 준 모든 부정적인 생각, 악하고 더러운 생각, 독한 생각, 시기와 질투, 다툼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위력으로 깨뜨려야 돼. 누가 살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살고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막 전 세계 교회 기도하지만 막상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죽으면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건 누가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부터 살아야 돼.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려면 누구의 신앙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 신앙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안 살고 대한민국 교회 안 살아나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인천 광민교회 부흥 안 돼요. 결국은 누군가 해줄 것이고 누군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 이것은 결국 내 자신 스스로가 거기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빨리 되고 변화가 빨리 되는, 제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거 아는 사람만 기도받으러 와요. 그 모르는 사람 기도받으러 안 와요. 성경대학 그 공부가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는 사람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 제가 단톡방에 올려도 지긋지긋하게 안 봐.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뭔가 신앙에 대해서 뭘 누구와 대화하려면 너무 지식이 짧아 모른대.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안 먹고 나 영양실조 걸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발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충실하세요. 모든 예배에 충실하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차려놓은 이 진수성찬, 영적인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잘 받아 먹기만 해도 여러분은 정말 강건해질 수 있어요. 어느 때인가 되면 이것이 내 품에서 훅 다 떠나가서 내가 다도둑질 말았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건 도둑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안에 있는 요인을 우리가 정화시키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려 부수지 않으면, 산산조각 내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회복되는 삶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불행해, 반복적으로 우울해, 반복적으로 무기력해, 반복적으로 사람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 혼자만 그냥 살아. 누가 불행한가 결국?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불행한 거냐고. 그 해결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잖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결국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주님께 복 받으려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내가 복 받아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려고, 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마치 신앙생활을 목사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을요, 말씀으로 깨뜨리십시오. 미움도 깨뜨리세요. 빨리 용서하시고, 그리고 젊어서 내 인생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아픔도 깨뜨려 버리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불행하게 살면 자녀들이 결혼을 회피한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너무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깨뜨려야 돼. 그건 부모 인생인 거야. 진짜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맞는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결국 내가 불행한 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고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 안에서 자기의 속사람을 깨뜨리지 않으니까 남을 비난만 하고 있는 거야. 비난만 하고 있어. 그것이 자기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갈아엎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누추함을 깨뜨려 부수고, 그리고 그냥 훅 날려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 회복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의 입장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을 볼 때 회복시키기 아주 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복된 삶을 멋지게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